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삶의 악을 골짜기를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기를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것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의 신분에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죄가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거나 그것을 놓치면 또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회개, 회심,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초입부에 여리고성을 이긴 것이 순종의 과정이었다면 아이성의 실패는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이후에 헤렘,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쳐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이었는데 그 중에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빼돌리고 그것을 자기의 장막터에 숨깁니다. 그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 것이죠. 아간이 범죄한 그 것들을 어디에 숨겼는가? 성경이 그가 자신의 범죄물들을 숨긴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그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24절에도 보면요.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의 범죄를 숨겨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쌓는 곳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가 그렇게 멀리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 내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삶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또 자신의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 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웃의 죄를 찾기보다 또 무슨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 죄를 찾기보다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죄악들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속의 죄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죄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삶의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간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25절에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예, 이 말은 자신의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자기의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죽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괴롭다 하는 말도 되고요. 한편 자신의 동족인 아간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아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가족들과 그의 재산까지 다 돌로 치고 이제 무더기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동족된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간이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니 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괴롭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면,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가 이렇게 만방에 드러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참 어쩌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민한, 자기의 죄로 또 세상의 죄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줄 아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자신의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런 때에 과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악올 골짜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모든 것을, 아이성을 해렘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는 아간을 향해서 적용합니다. 아간과 그 가족들, 그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립니다. 해렘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고 악올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죠. 요단을 건널 때 길갈에 세운 12가지 돌,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그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성, 그리고 또 이 아골 골짜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고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의 성급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방황하며 인생을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한밤중에 바닷가에 가서 제트스키를 타고 질주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뽐내었습니다. 한밤중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암초에 부딪혀서 빠지게 됩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그 파도가 치는 바닷가 옆에 보니까 이 다리 난간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개 껍질이 가득 붙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자기의 몸에 그 조개 껍질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서 자신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상어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몰려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구조를 받게 되었고 그가 병에서 그 상처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가 이제 그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저의 방황을 끝내겠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같이 샤워할 때마다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베인 그 상처를 보면서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살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죄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작은 죄악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그 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주님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망각하여 마치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총 때문에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쉽게 보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며 또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죄의 위험성을 주님 앞에서 주님 깨어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애쓸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늘 살피면서 오늘 하루도 정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주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연약한 삶, 또 상처난 삶, 힘겨운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